할렐루야.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촛불이 보라색 촛불이 4개가 있고 하얀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라색 촛불 4개는 대강절의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언자의 촛불입니다. 가장 짙은 보라색의 촛불이 예언자의 촛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촛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촛불입니다. 좀 연해진 촛불이죠. 베들레헴 땅 위에 베들레헴 땅 하늘에 큰 별이 떠 있었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영광의 별빛이 비치었던 그 별빛을 상징하는 두 번째 베들레헴의 촛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평화의 촛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이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평화의 촛불이 둘째 주 점등이 되어졌다 하면 오늘은 목동들의 촛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동들의 촛불. 우리가 통상 목자들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양을 치던 그 들녘에서 천사의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 자들은 목자들이라기보다는 목동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그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 천사들로부터, 주의 사자로부터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빛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셋째 주는 이 촛불이 점화될 때 이 촛불을 걸어서 목동들의 촛불이다, 혹은 기쁨의 촛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셋째 주니까 이 목동들의 촛불과 관련해서 이번 주는 기쁨의 주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목동들이 주의 사자들로부터 메시아 소식을 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세 계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들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목동들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소송이 붙게 되면 법정에서도 이 목동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동들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수들입니다. 이 죄수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무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나 이 범죄자들은 결국 이 법정에서도 증언을 쓸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쳤던 그 세리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세 계층 중에 한 계층이 바로 목동들이지요. 죄수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나머지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수태에 고지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정에서도 부르지 않는 증인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버림받은 자들, 외면받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데 그 엄청난 소식을 이 목동들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반전이지요. 오히려 김 목사 같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장로들께 이 수태고지를 알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목동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의 고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낮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버려지고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무관심의 대상들, 멸시의 대상들, 무시의 대상들, 연약한 대상들, 무력한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 또한 이런 목동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있게 하였다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그 무엇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배경,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목동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동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따라 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결국 무익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전혀 어떠한 힘을,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너희들 또한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또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에 눌린 자였고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은 사탄에게 뺏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변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무익하고 무력했던 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9절에 그 어둠이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어졌음을 믿으시면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적습니다. 택한 족속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 무익했던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 무엇이 우리를 이런 변화로, 이런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들녘에서 양을 치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무익한 자 목동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수태고지를 알려주었던, 처음으로 부여받았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무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지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 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내가 빛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 빛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지, 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누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무익하고 나약하고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변화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충만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충만한가?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겼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진 것이죠. 그 빛 중에 소망의 빛, 그리고 평화의 빛, 오늘 셋째 주는 기쁨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정말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 빛 가운데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되고 있지요.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빛과 관련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빛이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많은 말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성도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긴 말들, 그 모든 사족들을 떼어내고 오늘 본문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빛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우리를 빛이라고 해도 우리는 빛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in the world,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제2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빛이 되어진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인 거예요. 내가 빛이라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참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빛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라는 분은 그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의 창립자고 호스피스에 대한 이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는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죽음을 절망으로 여기고 그 죽음을 이제 인생의 모든 끝자락으로 여기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죽음을 우리가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품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분이지요.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테인드 글라스와도 같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도 이분도 사람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라는 말을 사용한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뭡니까? 아주 잡다한 유리 조각들로 그림을 조각별로 이게 뭡니까? 퍼즐로 만들어서 짜깁기를 해놓은 거죠. 그림이든 글자든. 그런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그림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글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바깥에 햇빛이 비춰질 때입니다. 그 바깥에 외부에 햇빛이 비춰질 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그림이 보여지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글자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면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그림이 세상에 대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면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꺼지면,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 내게 새겨진 그 그림도 사라질 것이고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그저 그림의 조각들, 글자의 조각들, 파편에 지나지 않는 유리 조각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주의 거룩한 영롱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비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주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의 참빛을 통하여 내게 새겨진 말씀의 그림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고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대언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메신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정체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세상에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God, the world meets God. 세상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내게 새겨진 또 내게 그려둔 하나님의 그림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의미를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합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빛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볼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부쉘이라는 거예요. 부쉘. 그러니까 뭐든 어떤 괴, 바가지 같은 거 있어요. 뭐든 바구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당시에 촛불을 끌 때 이 부쉘, 그러니까 바가지 같은 걸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촛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촛불이 켜져 있는 이 촛불을 이 말 아래에 두게 되면 이 촛불이 어떻게 될까요?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네, 소리가 적습니다.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꺼지게 되죠. 불을 켜서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지요. 맞습니까? 10대가 한 마리입니까? 이때 말, 이런 그 잣대에 그 대를 대는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면서 세상에 대한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분주한 일들, 먹고 사는 일들, 그 바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빛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이 꺼져버리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빛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하게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걸 핑계로 내 안에 있는 촛불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촛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꺼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빛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빛을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빛이 비춰지려고 그러면 그 말 아래에 두지 말아야 된다. 마치 산 위에 있는 집,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듯이 우리의 성도는 그런 빛 가운데 그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의도적으로 나의 빛을 짓누르거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많은 못된 습성이나 습관들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비친 이 등불을 여러분들이 짓눌러서 끄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이 빛이 말 아래에 있지 않아야 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집을 바라보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저들에게 빛을 보여주게 하셨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함이다? 뭘 하기 위함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오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마치죠. 20세기, 21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소설가이면서도 신학가, 철학자이면서도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우리를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거울이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임무는 그 빛을 어두운 구석구석으로 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요? 그 기쁨,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라고 믿어주시면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숨겨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빛나야 될 기쁨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숨겨질 수 없는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 더 큰 기쁨이고 다가오는 넷째 주 천사들의 촛불의 시간, 그 시간을 대망하며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며 지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